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것은 좀 좋지 않게 여겨지죠. 특히 한국에서 자랑은 좀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행위로 여겨지죠. 자랑을 꺼리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이 좀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랑하는 것이 지나친 자랑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랑합니다. 인스타를 보면 자랑 아닌 듯한 자랑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예전에 지금보다 이웃 간의 관계가 보다 돈독했었을 때 또는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좀 더 잘 만날 때에는 서로의 변화가 잘 드러나고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기만 하면 개인적인 일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개인이 파편화되면서 내 이야기를 전할 데가 없다 보니 더욱 다른 이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싶은 이 자랑의 욕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좋은 것이죠. 이것은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이 자랑은 자랑하는 그 대상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난 네가 참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큰 칭찬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전에 한 새가족 지체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이제 오신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우리 이 공동체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막 부끄럽게 자화자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무엇이 함의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한 몸 된 지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랑은 이 교회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내가 속한 교회를,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하원시키려고 아이들 어린이집을 갔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어린이집 옆에 그 길에 아이들 데리러 온 다른 부모님들 차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되게 큼직한 차들 뒤에 저의 이 아담한 경차를 세우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 이제 손을 잡고 애들이랑 같이 나오는데 처음에 애들이 막 엄마가 데리러 안 왔다고 아빠가 왔다고 막 되게 막 싫어하면서 울다가 경이 제 손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희 아들이 엄청 흥분을 해가지고 가는 친구들 저기 가는데 막 큰 소리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야 잘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갑자기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의 반응을 보니까 얘는 뭐 별로 부럽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라서. 그런데 상대방이 부러워하든 말든 자기는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 어머니하고 이렇게 눈싸면서 민망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애와 함께 나오게 되었죠. 애는 자랑스러운데 부끄러움은 온전히 저의 몫인.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저의 그 작은 차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저의 마음이 그렇게 부요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자랑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이 기쁨의 크기와 형태도 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었던 가치 기준들을 막 흔들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겟유즈드라고 하는 그 청바지 브랜드 매장이 생겼어요. 요즘은 유명하지 않은데 그때 한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겼는데 다들 막 화제가 된 거예요. 너 거기 청바지 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학생 아이들이 엄마가 사준 청바지만 입고 있던 아이들에게 비싼 고가의 청바지 입는 것 자체가 저희 아이들에겐 굉장히 신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돈 주고 그걸 사 입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복을 입고 모이는 날에 한 친구가 그걸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술렁거렸어요. 뭐야? 얘 샀어? 얼마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행복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신의 청바지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주님을 몰랐어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듣고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겨워서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였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밖에 무슨 문화가 있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온 거예요. 외부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네 이러면서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교회가 처음 시작됐거든요. 아신지 모르지만 야고보한테 제가 성경 배웠어요. 예, 아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아. 내 말 좀 편하게 할게. 이러면서 누구한테 배웠어? 바울은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스럽겠죠. 뭐지? 바울 아닌 다른 선생님도 있어? 다른 데도 교회가 있어? 거기엔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누리고 너무나 즐거웠는데 이것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제일이었던 그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와 권력 구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가 형제 자매였었는데 이런 게 생기면 고린도 교인들은 못했겠습니까? 고린도는 큰 도시예요. 교회 밖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옮겨와서 교회에서 새로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름 있는 데서 배워온 사람, 아니면은 말 잘하고 외모가 반듯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를 자랑하기 위한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었던 그 자랑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자제해라, 절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더라도 자랑을 하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 그래서 기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 안에서 건강하게 자랑을 함으로써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에 대해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멘.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랑을 일삼고 있었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에서처럼 바울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추천장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막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당신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를 검증하려고 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나의 자랑과 저기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의 자랑과 그들의 자랑을 구분짓는 차이는 바로 자랑의 기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자랑의 기준이 되었어요. 마치 자신이 시험에 응시하는데 내가 본 시험을 내가 스스로 채점하는 것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도구로 주셨던 그 자랑은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나의 시야를 좁히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날마다 만족할 수는 있을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하지만 변화와 진보는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이미 절대 기준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 경험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다 그냥 포스트모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술 작품들도 소개되는 것들을 보면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거를 관람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예술을 만들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도 드라마 작가의 의도, 원작의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보니까 내가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너무나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병이 걸렸는데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캐릭터는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메일을 씁니다. 방송국에 막 메일 써가지고 누구 살려주세요. 누구 죽이지 마요. 불쌍해요. 누구랑 누구 결혼하게 해주세요. 누군 제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왜 자꾸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기술이 그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만을 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와 욕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니면 일정한 이 국민적 공감대, 컨센서스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발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막 발달하기 시작할 때 학자들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이른바 공론장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 정치의 어떤 질서나 경제적인 이런 권력에 조종당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다라고 20세기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그들의 전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세분화된 메시지들, 너무나 세분화된 기호들,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 보며 확증 편향을 일으키고
사회 각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AI가 각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고 기호를 예측해서 각자가 원할 만한 그 정보만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 모두가 한 곳에 접속해도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편리함은 있어요. 그죠? 편리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우리는 점차 배려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함께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신체 기능을 계속 쓰면 발달하지만 안 쓸수록 퇴화하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과 부대끼는 법을 훈련해야만 했었는데 이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하기 위한 기술은 필요 없는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디지털 퇴화, 디지털 침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찾을수록 세상의 기술과 서비스는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를 고립시켜 줄 거예요. 정말 혼자 할 수 있도록 점점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결코 시설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내가 메일 서비스 가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내 양식 쓰고서 로그인해가지고 서비스 받고 떠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 본인이 담당한 각 지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 손가락이나 발가락, 눈과 귀가 그냥 그것만 덩그러니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 유기물 덩어리, 그냥 신체의 일부일 뿐이죠.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신체의 기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눈과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죠. 모든 지체는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안에서의 건강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다른 사랑하는 지체의 역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다른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 서로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오프라인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의 명령 안에서 모이고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에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잠깐 서비스를 경험했다가 아니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명령 안에는 이 교회됨을 이루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강한 기준을 제시하죠.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도 자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랑할 때 자랑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되 자랑이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을 넘은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수고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 아무 헌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폄하했어요. 바울 우리가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이 사람 외모도 좀 그래,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사람이. 왜 그래?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회심과 성장의 역사가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 양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과정을 지불해야 하는데 과정은 원치 않고 성과만 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와 결실을 탐내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을 넘는 자랑인 것이죠.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만을 원해서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당한 기준을 상실한 이 선을 넘은 자랑은 스스로에게는 일시적인 만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자랑의 기준, 그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자랑의 경계에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의 기준, 이게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안에서 바울이 자랑하는데 그가 삼고 있었던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수고하고 땀 흘려낸 결실이야말로, 이 헌신의 결과야말로 자신의 정당한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있기까지의 과정보다 결과를 주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자랑을 위한 수고보다는 자랑을 더욱더 원하게 됩니다. 자랑 자체를. 너도 나도 플렉스하고 있고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에서 나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조급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보게 되면 결국에 행함이 없는 자랑은 금세 휘발되어 버리고요. 한때는 자랑을 했지만 자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아쉬워서 계속해서 헛된 자랑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인생 자체가 허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좋아요로만 증명되는 사랑은 그 좋아요 숫자에 비례하는 불안한 기쁨만 줄 뿐이에요. 하지만 정직한 수고와 헌신의 바탕을 둔 건강한 자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 당장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당한 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 있는 누가 알까? 이렇게 한다 누가 알까? 이렇게 하면 돈이라도 더 주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 방장님들, MC단 그리고 우리 예배와 공동체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팀들의 모든 스태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수고들, 헌신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코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땀내나고 생동감 넘치는 자랑으로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바울의 자랑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방법입니다.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의지해서 나를 과신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는데요.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는 게 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게 그의 그 소아시아에서의 전도의 경로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던 것,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방법, 소아시아만 전도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이 열정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의 모든 행위의 결실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따라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빠른 성과를 위해서 의로운 좁은 길보다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헛된 자랑의 유혹 때문에, 순간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랑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나의 것이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결과는 바른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바른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느리고 더디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진리에 순종하여서 바른 길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순종의 여정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바울의 자랑의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목표입니다. 바울은 6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가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거기 큰 도시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 제대로 개척하고 거기서 좀 집 짓고 잘 살자라고 생각해서 고린도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너머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통하여서 그곳을 넘어 더 먼 곳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그렇게 되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 뒤의 역사들을 보면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결국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를 발판으로 하여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런 목표를 이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더 먼 곳까지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 행동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처럼 이 지리학이 발달되기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콜럼부스죠. 스페인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아는 한 진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곧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의 여정이 진짜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우리의 비전과 목표, 또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자랑과 기쁨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퇴근할 때 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었고 엄마가 보니 카톡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나갔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바쁜 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이루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수고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시간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면, 광야 같은 시간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어딜 봐도 똑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른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뛰어가고 있을지라도 그저 그 자리를 맴돌게 될 뿐이에요. 바른 목표와 비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오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한 채 갈지라도 그 모든 걸음이 우리가 반드시 당도해야 될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랑의 기준을 제시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해라. 이것이 자랑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 뭔가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알기 원한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 지혜로 자랑하지 마. 너희가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그 용맹함으로 자랑하지 마. 너희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 자랑하려면은 나를 자랑해, 나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 그리고 그걸 내가 너무나 기뻐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맹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자랑이 우리의 소유와 성과와 나의 기능적인 능력에 달려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도 그것과 함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한 주식에 몰아넣어가지고 내 기쁨이 그 주가 등락에 따라 좌우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풀과 꽃과 같이 언젠간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랑의 전부를 걸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도 결국 그것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좀 줘 배고파 해서 엄마가 열심히 밥 차려주니까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는 그래 됐어 엄마 이제 가 엄마 필요 없어 난 밥만 원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엄마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이에게 기쁨으로 밥을 차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는 차려주겠지만 기쁨은 덜해지겠죠.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산다면 우리의 기쁨도 일시적인 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온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자랑해. 나를 자랑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나를 자랑해. 나를 자랑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남기죠.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옳은가?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있다면, 지존자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할수록 그분에 대한 자랑이 우리 안에 차오를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온전한 나의 것입니다. 온전한 나의 것.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나의 성과에 따라, 성취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닌 거예요. 변함이 없는 자랑. 마치 내게 주위한 모든 것을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은행의 창고에 맡겨놓은 것과 같아요. 그 금고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 은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랑, 온전한 자랑. 하나님은 그런 자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를 자랑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자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길에서 사 먹는 불량식품보다 엄마가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만든 그 반찬을 자랑하기를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 주님이 주신 참된 것을 맛보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 자랑하라고 좋은 옷도 사입히고, 우리 아이 자랑하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아이 자랑하라고 좋은 데도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걸 베풀기를 원하세요. 자랑해, 자랑해, 내가 네 아빠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하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 각자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당신은 저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랑으로 삶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서 드린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같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 곳을 잃은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 조망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한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빼앗겨버린 모든 헛된 아버지 향한 빼앗겨버린 나의 참된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데려가며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헛된 아버지 기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참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는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귀하다며 높이 건단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곳에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자랑과 헛된 비교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온전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회복되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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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을 부어주소서. 내 삶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길을 내주시옵소서. 알 수 없었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방향이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을 의탁하리, 내 모든 미래를 의탁하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일가족 채워지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낼 수 있도록 내 돌아간 모든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기준들이 사라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이 내 삶에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을 진리하여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안에 모든 거짓된 기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거짓된 기준의 이 노예 자리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거짓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거짓된 기준은 무너질지어다. 거짓된 시각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모든 기준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준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될지어다. 진리로 자유케 될지어다. 진리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투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호족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내가 병들어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노루가 스스로 사상꾼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내가 스스로를 자유케 하며 나의 목줄을 끌으며 하나님이 참된 자유의 자리로 종이 되었던 자리가 자유자의 자리로 해방자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랑의 기준들 가운데 매여서 기쁨을 상실하고 그 자랑의 기준 가운데 허덕이면서 삶의 기쁨을 잃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묶고 있는 거짓된 모든 자랑의 기준에 이 올무가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도 빼앗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온전한 그 자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자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